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싸움만 안 하면 부흥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분쟁이 많은 게 한국 교회 현실인데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고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른들이 왜 싸우지?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싸울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싸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봤는데 교회가 싸움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교회는 예수 믿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데가 교회인데 왜 교회가 분쟁할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전에보다 나이가 좀 많아졌고 목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보니까 그 싸우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이때는 교회가 분쟁을 할 때 교리 문제로 진리가 뭐냐 이런 진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분쟁할 때 대부분이 감정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 감정 문제. 그러면 이제 감정이 왜 생기느냐 이거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요즘처럼 칭찬을 많이 하고 요즘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감성주의 세대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엄청 친절하거든요. 저는 시대를 못 따라가요. 칭찬을 잘 못 해가지고 어색해요. 어디 가면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 나가도 그렇고 조금만 잘해도 막 잘한다 그러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냐 그러고 그래요. 내가 볼 때 별로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그래서 저 사람 그렇게 사랑하나? 제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참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하고 이런 세대가 제가 6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제가 살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어색해요. 이런 사건들이. 그러면 특히 교회 안에서 칭찬 엄청 하거든요. 그 칭찬하는데 왜 싸우죠? 그렇게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오랫동안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가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난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훈련 같은 데 가면 그래요. 괜히 가가지고 어우 이쁘다 애를 이쁘다 그러고 어떻게 애를 이렇게 이쁘게 착하게 잘 키웠냐 그러고 그래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왜? 전도하려고 목적이 있거든요.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걸 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얻고자 사람들에게 나에게 과잉 칭찬, 과잉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성경대로 표현하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마음을 훔친다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고자,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칭찬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됐나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 뭐 존경한다, 어우 참 잘했다, 막 칭찬을 막 해요. 그러다가 뭐가 하나 딱 뒤틀려서 한번 의견이 상하잖아요. 상하면 언제 사랑했느냐 그러는 건 다 사라지고 그 싸움이 시작이 되면요 끝이 안 나요. 전에는 막 사랑한다, 존경한다, 막 잘한다 그랬다가 막 욕도 막 쌍욕이 막 나오고요,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요, 경찰에 고발해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야 지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평상시에 사랑한다, 잘한다, 존경한다, 그게 진실이라면 그 사람과 나와 의견 좀 안 맞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싸우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거짓 칭찬이지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한국교회는 흘러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칭찬 좀 줄이고, 존경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좀 줄이고,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몸으로, 섬김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국교회 이 질병을,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까지, 한국 사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거칠어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사탕 발림의 이야기는 이제 좀 절제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과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인정해주고 몸으로 실천하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부터 특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삼강교회부터 좀 실천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111 전도가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3년을 통하여 축소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세 번째 회복이 교회 성장, 이 성장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숫자적인 부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기와 분쟁, 왜 시기가 일어나느냐면 남이 날보다 잘하는 게 불편해서 시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요즘처럼 사랑한다, 존경한다, 참 잘한다, 이런 말이 진실이라면 경쟁할 이유가 없고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 속에서 시기가 나오고 그 시기 속에서 분쟁이 나옵니다. 요즘은 경쟁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을 제가 이제 볼 게 없어서 잘 안 보는데 뉴스 외에는 볼 게 없더라고요. 전에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참 가사도 괜찮고 좋았어요.
요즘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요, 다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살아남기 게임입니다. 뭐 랩도 그렇게 나가고 대중가요, 뭐 트로트, 뭐 국악, 뭐 성악까지. 그 성악은 얼마나 고상한 겁니까? 다 서바이벌입니다. 누가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요. 왜? 살아남으려고. 경쟁이니까. 표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마음에서 나오는 흥을 가사에 담아서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게 노래인데, 요즘 텔레비전을 틀으면 노래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뭐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다가 경쟁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탈락되고 잘하는 사람은 2위, 3위, 4위, 5위, 4위, 3위, 1위 올라가고, 그래서 한 명만 살아남는, 전부 다 그런 게임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해요. 그리고 청중들은 평가를 하고, 원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고 경쟁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수들도 자기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도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의 노래를 따라서 함께 즐기는 것, 그게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얼만큼 일을 잘하느냐, 누가 얼만큼 전도를 잘하느냐, 누가 좀 더 똑똑하느냐, 이게 교회 안에 아주 강하게 펴져 있습니다. 우리 상관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전도에서 상 준 적이 없습니다. 상을 안 줍니다. 제가. 왜? 상 주면 경쟁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서 축제날 잔치가 되면 전부 다 그냥 다 선물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1등상, 2등상 뭐 이래가지고 막 텔레비전, 막 냉장고, 막 승용차, 막 그런 어떤 금반지 주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해요. 경쟁하면 안 돼요. 전도를 경쟁으로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전도했다고 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폼을 잡고 경쟁하다 보면 시기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분쟁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발전은 합니다. 요즘 우리 가요를 보세요. 경쟁하다 보니까 살아남는 막 힘을 다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노래 실력이 늘어나고 발전을 합니다. 발전해서 뭐 하려고요? 발전해서 뭐 할 거예요? 경쟁하면 발전은 하지만 그래서 뭐 하겠냐 이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하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국의 대국으로 들어왔지만 그렇게 잘 살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너무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경쟁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고 잘 살기는 하는데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좀 더 멋져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같이 불행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천국에 가려고 나온다고요?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불행하려고 하나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이유가 뭐죠? 행복하려고. 지옥 가면 불행하잖아요. 여하튼 우리는 행복하려고 교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불행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행복하려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하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쟁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어린아이 신앙이라. 2절에 나왔네요. 젖먹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건 뭐라고요? 젖먹는 어린아이. 목사님 나 이 교회 나온 지가 2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직분이 목사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젖먹는 어린아기입니다. 뭐 하면? 시기와 분쟁하면.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 상관없습니다.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은, 경쟁하고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은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연도와 관계없이 젖먹는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경쟁과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가 심어야 되고, 누구는 거름과 물을 주는 가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농사를 지어서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밭에 있죠, 엉겅기, 가시, 들풀들은요 지가 알아서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뽑거나 돌아서면 또 생기고, 뽑거나 돌아서면 또 생기고,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곡식은요, 열매, 우리가 먹어야 될 곡식, 상추라든지 깨라든지 콩, 옥수수,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은요 심어야 돼요. 풀은 안 심어도 알아서 잘 나와요. 그리고 잘 자라요. 우리가 필요한 열매가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있는 먹을 것들은 심어야 되고 가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심고 가꾸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심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같이 그분을 잘 도와주어서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안내해주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 이렇게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하신다.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심는 자가 위대하냐, 물을 주는 자가 위대하냐, 그런 건 없고요. 같이 협력한다 이거죠. 교회 성장이라는 걸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여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도록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요. 교회는 뭐하러 나온다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요.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그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감사해서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죠. 교회 일 한다고 해서 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보다 좀 튀어 보이려고 뭘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성도님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헌신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예요. 누가 헌신하는 거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는 게 헌신이요.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결국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만들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가 뭐냐? 믿음 약한 사람이,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즉 물을 주는 거예요. 나는이란 건 바울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고, 아볼로는 예수 잘 믿도록, 교회 생활 잘하도록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상관교회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사랑을 베풀고,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한 절을 더 볼까요? 예, 일부 예배 때는 잘 넘어가더니 왜 2부 때 이렇게 안 넘어가죠? 예.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확보했는데 위에서.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빨리 해주세요. 안 돼요? 네.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는데, 여기 너희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하나님의 밭에 씨를 심고 자라도록 가꾸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 영상실에는 항상 정지시키지 말고 그 작업하는 걸 보여줘야 우리가 다 같이 작업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냥 작업하는 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거죠. 특히 우리에게는 삼강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다, 협력하는 자다,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세로, 헌신의 자세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아주 평화롭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절을 더 보죠. 8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심거나 물 주거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을 하지만 결국은 다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급을 주신다. 이 사람들이 계산을 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부터 제가 넘길게요. 뭘 못하냐면 이렇게 내가 뭔가를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 앞에 나와서 뭘 막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막 말을 많이 하면 겉으로는 그러죠. 요새는 뭐 사탕발림이 말을 많이 하는 시대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말씀을 잘하시고 그렇게 일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네요 하고 존경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뭐 집사님 없으면 우리 상관교회 안 들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얘기예요. 다 거짓말 다 시켜봤잖아요 우리, 그죠? 네. 거짓말이에요. 존경 안 합니다. 사랑 안 합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존경하지요? 조용히 내 마음을 알아주고 조용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겉으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속으로 존경해요.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을 저도 좋아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높이는 게 높임받는 것이지, 사탕발렘의 소리, 그 사람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거기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 말 하면 누가 하면은 한 귀로 흘러버리세요. 그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 기분 좋고 말은 끝나는 아무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물주는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밭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삼강교회 성장은 회복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13세기 사람이죠. 1200년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 사람이죠. 종교개혁 이전 시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그 이전, 갈라지기 300년 전의 사람인데요. 한 200년 전 사람이군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상당히 사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재물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히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만 그렇게 멋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의 기도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도를 알고 있고 그 기도에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교회 복음성가 210장이죠. 영상실